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소회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모려의 저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마녀의 저 찬양. 이제 고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미정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부활절의 오늘을 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모두의 입술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신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영생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은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에 대한 보장이십니다. 그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지를 이기게 되었음을 확신해야겠지만 부활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늘을 사모해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매달려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하늘을 바라보며 지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생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나의 본향을 기다립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순서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봉사하는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선명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면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신강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며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능력도,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코로나 3년 동안의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회 정치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시 이 코로나에 대한 흔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거 떨쳐버리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형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에 대한 형태의 모임이 지금 어느 구역에서는 열심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구역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 구역장 인도자들 그리고 구역원들은 스스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이런 구역 모임을 잘 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되면은 해마다 고난받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남문광장에서 꼭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후 5시에 전주 남문광장에서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특별히 주간 YMCA가 그걸 주관해서 그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거에 꼭 참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장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의 원래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태평교회당에서 특강하면서 그때 원래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참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단합대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제2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4월 23일이 교회 설립주일이고 57주년 교회 설립주일이고 전교인 단합대회가 그날 오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 모임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에 박병현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황망함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 배우자 되시는 우리 정순자 권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떡을 좀 하셨어요. 나가실 때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죠. 우리 전례대로 또 삶은 계란 2개씩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17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전에 먼 살아 계셔 날 지켜주시네 그 큰 사랑에 나여서 나 자유하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고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 저희들의 마음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의 사회에,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간 인생임을 또한 고백하면서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바치오니 주의 말씀대로 11조를 바치는 좌우에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다양한 제목으로 특별 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속했던 주정헌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 헌물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다시금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이 그저 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신과 함께를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대가 변화되고 새로운 형태로 적응해야 할 이 시대에 전주신과 함께가 이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교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또한 교회 시설을 위하여 시설 목주간금 헌금하는 자우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정말 부활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죽음이 끝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좌절감과 절망은 더욱 클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마을 어른이 세상을 뜨셔서 그분의 입관식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입관을 하는데 저승길 노자의 보태라고 동전하고 쌀 몇 알을 시신의 입에 물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지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거지요. 가보지 않았어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부활이 없는 것보다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음에 붙들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런 분을 우리가 구주로 섬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한다면,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한다면 그런 분을 우리가 구주로 섬기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은 물론이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도대체 뭘까요? 무슨 증거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몇 가지의 관점에서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부활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이 전하는 예수 부활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설득력을 가지려면 성경 밖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고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힌두교 그 신자들 역시 오래전에 이 땅을 거쳐간 부처님이든 누구든 그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도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니 새로워지니까 그게 증거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 증거로서 잡기는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죠. 셋째로 예수님에게 무덤이 없다는 것을 부활의 증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교주의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각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자기 종교의 권위를 드러내려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 어딘가에 거대한 무덤을 조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아예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 부활의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충분한 증거는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거짓말한다고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확고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확고한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의심하고 충분히 불신하고 충분히 거리를 둔 다음에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내용에 의하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에 대해 전혀 기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어도 제자들은 예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이야기나 덥석 믿어버리는 맹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침내 부활의 열렬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가서 그들은 순교당하고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을 위해서 껍질 벗겨서 죽임당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화형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은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럴 작정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실패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없던 부활을 만들고 사기를 치려면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입을 맞추고 모든 사건 순서와 내용을 똑같이 증언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류처럼 보이는 제자들의 반응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부활 사건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르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한 것들을 여러분이 차후에 조그마한 A4 용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똑같은 글이 나올까요?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받아들이는 관심이나 초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다르면은 저는 말하지 않은 건가요? 말한 것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적어내는 거 그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관점이 다른 것이지요. 관점이 다르다고 이순태 목사는 설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 걸까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들을 두드려 맞히려고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는 12제자 중에는 요한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건대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날조했다거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이 다 끝장이다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는 부활을 있다고 꾸밀 만한 어떤 힘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 내걸고 부활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말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확고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부활이 처음 증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처음 목격하고 전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무시당하던 계층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내놓은 증거는 하나도 타당하지 않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자들은 경솔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여성들에 대해서 편견이 심하던 1세기에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은 좀 더 그럴싸한 증인을 내세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노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 부활의 초기 증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리 말합니다. 일찍이 귀신 들렸던 여성의 증언을 인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유포하려는 의도에는 회방거리밖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믿게 하려면 당시 사회에서 그래도 신뢰할 만한 증인들을 제시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시도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려고 믿을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사기극을 연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당시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의 증언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초대교회가 부활을 날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은 위대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부활의 확고한 증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회시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로부터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리코나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한 재미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리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는 일을 왜 제자인 요한에게 맡겼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어머니를 보시고 또한 옆에 있는 요한 제자 요한을 보면서 네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어머니처럼 이 마리아를 잘 모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을까? 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친형제들이 모두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성장을 과정을 지켜본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의 증인으로 변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묻지요. 무엇이 진영을 주님으로 확신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신앙 고백은 확고한 증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972년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던 민주당사에 불법 침입한 5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들이 잡혔는데 이들 중 한 사람의 주머니에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사주로 민주당사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 닉슨은 대통령 재선에서 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듬해인 1973년 2월에는 월남전을 종결시켜서 대통령으로서 최절정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대되자 1973년 3월에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모여서 애초부터 닉슨 대통령은 그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 하는 식의 사건 은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에 참여한 10여 명의 보좌관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진술해야 철저히 은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륜에 따르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불과 18일 만에 무참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신문 중 그들의 진술이 엇갈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 시도는 들통이 났고 하루아침에 닉슨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찰스 콜스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했는데 만일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거짓이라면 그 거짓은 이미 2000년 전에 공중분해되어 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입을 맞춘다고 한들 꾸민 거짓말이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원형각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참수형,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 부활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슬픔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여제자들을 향하여 무덤까지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실망시킨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 끝났다고 탄식하며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죽음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신앙은 단지 먼 훗날 우리가 육신에 죽어서 나중에 살아나는 육신의 부활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어렵고 힘들고 가정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다시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 부활신앙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에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고아오니 별에 가게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예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임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